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303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음에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유무, 있고 없고에 대한 믿음. 이것은 어찌 보면 인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인정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그냥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는요, 관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한 믿음이 바로 관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관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믿음은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관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존재에 대한 믿음은 별로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존재에 대한 믿음은 비그리스도인이라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존재하셔, 하나님 계셔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정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냥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이 두 가지의 믿음이 구분되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19 백신을 지금 이렇게 백신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백신이 있는 것은 누구나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믿습니다.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화이자라든지 뭐 그런 거, 코로나19 백신이야라고 알고 있어요. 믿어요.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백신이 내가 주사 맞을 때에 그 백신으로 인해서 내가 코로나19 면역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즉 그 백신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내 몸의 혈관을 통해서 내 혈관 속에 어떤 방어력을 만들게 하는, 면역력을 만들게 하는 것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관계에 대한 믿음이에요. 백신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몸에 들어와서 나에게 면역력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흔들리는 분들도 있어요. 왜요? 백신의 부작용이라고 해서 요즘에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사망했다라고 하는 기사.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백신과 분명히 연관이 있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왠지 모르게 좀 미심쩍고 의심쩍고 좀 불안해요. 그래서 백신 맞기를 좀 주저하는 분들도 있고 거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백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데, 아는데 그 백신을 내가 막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 의심 때문에 그렇죠. 관계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이미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존재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되고 관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믿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할 때는 이 관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관계에 대한 믿음이 많이 흔들리게 하는 수많은 유혹거리, 걸림돌들이 존재합니다. 구약 성경에 혹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언제부터인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나는 내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 사실은 다 알아요. 다 믿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듣는 이유가 바로 이 관계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입니다. 하나님은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가 끊였던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좋다, 너희들은 나를 참 잘 믿는구나, 나를 잘 섬기는구나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향해서 냄새난다고,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런 제사 드리지 말라고 화를 내시고 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아니, 관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의심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이기에, 내 삶에 개입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기에 나와는 상관이 없고, 자신의 삶에 개입해 주기를 원하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라고 마음껏 악을 행했던 것이지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관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읽어보면요, 성경에 보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복을 받지는 못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년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풍년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비를 내리는 거예요. 수확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복.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던 복 중에 하나지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함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수확을 많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지금까지 하나님은 광야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비를 내렸다고 말한 적이 별로 없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비를 내려줄 수 있는, 수확을 많게 해줄 수 있는 바알 신을,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분인지 나는 의심스러워. 좀 불안해.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내 믿음대로 되지 않을 때, 즉 내 믿음의 기대를 저버리셨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관계에 대한 믿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방 족속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기대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공격하고 막 망가뜨리고 훼손하고 곡식을 빼앗아가요. 이것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네. 기대가 깨어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저 아수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요.
우리를 좀 보호해 달라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또 하나는요, 좀 정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흔들림이에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정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은 벌하고 의인은 상 주셔야 되는 하나님인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악인은 잘 살고 소위 의인으로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맨날 못 살아요. 맨날 당해요. 그러니 사람들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인데 왜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셨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고 의심이 들고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최강국이 되어야 되고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흥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대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대로 모든 걸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 현실은 그러지 않으니 관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은 지금 우리의 생각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죠. 많은 교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흔들린다고 했을 때 존재에 관련된 철학적인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막 쥐어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바로 관계에 대한 믿음, 실생활과 관련된 실생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야. 그냥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복 주시고 싶으면 복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고 싶으면 보호해 주시는, 내가 잠시 그냥 마음을 의지하는 분이야 라고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실 거라 생각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활을 해요. 또 부조리한 사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능력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그렇죠, 여러분. 종종 우리 사이에 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사회에 개입하는가? 라고 하는, 2000년 후반인가요? 2000년대 후반에 있었던, 우리 안양지역에 있었던 어린아이 유괴 살해 사건 기억하십니까?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두 아이가 교회 갔다 오는 길에 그렇게 사고를 당했어요.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면 혹시 그 살인마가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토록 고통했을 때, 그 아이들이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더라면 그 아이들 살아있지 않았을까? 살아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더라면 그 아이 목숨 부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러지 못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라고 하는 물음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믿음에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즉 관계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갖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그 관계에 대한 믿음을 막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막 책망하면서 너희들은 왜 바른 믿음 갖지 못하냐고 막 꾸짖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오늘 하박국으로 대표되는 선지자들. 그들은 망해가는 유대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히 쓰러져가는 믿음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관계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자들. 아니, 관계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거리들, 의심거리들 그렇게 수태 많은데 어떻게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간직할 수 있을까? 오늘은 하박국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만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첫 번째, 하박국이 가졌던 방법은요, 하나님께 질문하기입니다. 질문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기지요. 여러분, 관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야 될 때 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내 생각이 들어가요. 나의 판단이 들어가요. 이게 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길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야 되는데 그 복을 주실 수 있을까라고 물음표를 던졌을 때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수확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 짐승들이 새끼를 많이 낳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잘 내려서 제때 비가 내려서 곡식들이 잘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생각의 복이죠. 거기에 집중이 돼서 하나님 이거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은 뭐죠? 사람 생각하는 부자 되는 거. 부자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 갸우뚱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보다는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지요. 자신의 결정이 하나님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이런 거예요. 의인은 복받고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내 생각이에요. 지금 나의. 그렇죠? 이게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분이야라고 우리가 미리 결론을 지어놔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생각에 쭉 빠지죠. 이것을 우리는 고집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고집 부리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고집 부린다 그러면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이게 고집이 돼요. 즉,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의 고집이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선택한 방법이 있어요. 하박국도 동의를 했어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하나님, 근데 왜 지금 보니까 의인은 다 망하고 왜 악인은 이렇게 형통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인데 점점 망해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바벨론은 왜 저렇게 강성해져서 우리를 위협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답답하죠.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건데 그 흔들리게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좀 답 좀 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 답 좀 주세요.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질문하기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이 흥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아서야가 아니라, 하나님 왜 그럽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 하나님, 나에게 답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1절에 보세요. 이렇게 하박국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서 성루에 서리라. 눈이 빠지게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성 밖에 성루에서 갖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 내가 빨리 보겠다고 하는, 간절히 애타게 찾는 모습을 말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애타게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공간을 두어야 됩니다. 이것은 시간적 공간이기도 하고요. 내 마음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내 고집에 막 모든 것을 다 한 번씩 다 꽉꽉 집어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듣지를 못해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한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내 관계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문제가 있으면 왜 하나님은 이러지라고 그냥 한탄하거나 내뱉지 마시고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왜 하나님 그럽니까? 왜 하나님 그럽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요, 하나님을 밀치게 됩니다. 마음이 다치면 하나님을 밀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관계 맺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다퉈갖고 내 마음이 상했어요. 상하면은요, 그 친구를 밀어내요. 보지 않으려 그래요. 생각하지 않으려 그래요. 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내 고집을 세우는 것은요,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박국은요, 하나님을 밀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따지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갔어요.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하나님 좀 답 좀 해주세요. 욥도 마찬가지지요. 욥의 세 친구는요, 다 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니,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니 너는 벌을 받는 것은 너의 잘못이야. 네가 나쁜 놈이야. 당연히 그 벌 받고 그냥 감사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욥은 너무 답답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욥이 선택한 것은 세 친구들에게, 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나는 이렇게 행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거 나 하나님 안 믿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세 친구들에게 말을 하면서 자기는, 욥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내가 고난 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고통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질문하면서 욥이 가졌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밀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럴 때 우리는 관계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갖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음성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강렬하거나 강하거나 뭐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스치듯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성루에 서며 파수하는 것을 서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성루에 서고 파수하는 것을 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놓치지 않고 내가 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께 막 질문하고 따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놓칠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눈을 부릅뜨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 그는 똑같은 상황 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관계에 대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박국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셨던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다리기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기, 하나님을 기다리기입니다. 우리는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의 시간으로 기다립니다. 나의 시간으로 판단을 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판단할 때 나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박국의 주된 주제였던 의인은 흥해야 되고 악인은 멸망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언제 흥하고 언제 멸망하는 겁니까? 내가 볼 때, 내가 판단할 때. 하나님, 내가 봐서
저 사람 의인인데 저 사람 흥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봤는데 저 사람은 악인이에요. 저 사람은 지금 망해야 돼요. 내 시간으로 판단해요. 근데 지금 그는 악인은 막 흥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의인은 아무것도 안 되고 막 무너지고 있어요. 저거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나의 시간의 기다림으로 족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기다렸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생각했으면 됐지. 하나님께서 해줘야 돼. 더 이상 못 참겠어, 못 기다리겠어 라고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의 시간으로 기다리지 말고 나의 시간으로 기다려라. 즉 인간의 시간으로, 내가 바라보는 시간으로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기다려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지금 악인이 흥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악인은 분명히 망할 것이다. 지금 의인은 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의인은 흥할 것이다. 기다리라.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 무엇하며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금 말씀을 줄 텐데, 내가 말을 줄 텐데 너는 그걸 다 기록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쓰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원하셨던 것은 하박국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기다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보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기에 훈련을 하면서 하박국은 관계에 대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어요. 이 관계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께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은요, 흔히 예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예언은 본래의 뜻은 대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 예언을 이렇게 생각하죠.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맞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대언한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먼 미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선지자들은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기다려요.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것. 종종 우리가 좀 조급해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내 마음이 막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빨리빨리 되면 좋겠는데, 빨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고 모든 문제들이 다 빨리 해결되어서 그냥 빨리빨리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될까? 왜 되지 않을까? 그렇죠, 여러분? 빨리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빨리 그냥 편하게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교회 좀 오라고, 교회 좀 오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근데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언제 그러한 일을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목회자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뭐 할 수 있는 방법 막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불안한 것들이 많아요. 염려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조급해 갖고 빨리빨리 내 맘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왜 안 해주시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금요성식회 준비하면서
아까 찬양하면서 마지막 찬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오린산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이 가사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가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우리 도심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부흥하고 막 사람들 많이 와서 같이 사역하는 분들, 예배드리는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여러분. 좀 작게 웃고 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우리가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하나님 빨리 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도심교회 세우고 지금까지 오고 유지되고 지탱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그때가 안 오니까, 그때가 왜 안 옵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요즘에.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주호야, 너 왜 이렇게 조급해하느냐? 하나님의 때가 내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해결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그냥 내가 하라는 것만 하고 내가 그때만 기다려. 묵묵히 가. 그냥 찬양하며 가. 그냥 주님께 찬양하며 그냥 묵묵히 전진해 나아가. 그러면 내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하고 그 주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줄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심교회 원하셨던 것은요, 처음 도심교회 준비하며 사역하며 원하셨던 것은 예배하는 거였어요. 너는 그냥 묵묵히 예배해라.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서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에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는 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조급해하면서, 답답해하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미안하고 하나님께 죄스럽고 내가 기다리지 못했던 것,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것, 참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그거예요. 하박국처럼 기다려라.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너희 시간에 지금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다릴 때 그 관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관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니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